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지금 벌써 수년째 제가 여기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지금 10년째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샬롬, 이렇게 평화, 뭐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와도 같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사람 마음이 진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늘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에 붙어있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에 붙어있는 신앙. 이 땅에 그건 안 따라해도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무언가 더불어 붙어서 살아가요. 무언가에 더불어 붙어서 살아갑니다. 또 다빈이처럼 저 어린아이 시절에는요, 부모에게 붙어서 살잖아요. 부모에게. 부모가 없으면 샀어요. 물론 뭐 옛날에 전쟁 날 때 고아들도 또 살았지만 그래도 고아원이라는 곳에 붙어서 살았잖아요. 붙어서 살고,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에 붙어서 살아가고, 직장인은 직장에, 기업인은 기업에, 정치인은 정치에, 가정주부는 가정에, 각자 다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붙어서 살아간다는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요즘엔 뭐 더불어 살아간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붙어서 살아간다고 봐도 돼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각각 붙어 있을 곳에 붙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시계가 돌아가듯이 맞아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영화 한 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화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약 7, 8년 전쯤에 제가 명절 때쯤 시간이 남아서 영화를 보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명 여기 롯데시네마에 가서 영화를 딱 보러 갔는데 더 킹이라는 영화 한 편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더 킹, 군주, 왕,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기억을 되살려서 내용의 줄거리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과 대조해서 서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태수인데 영화배우가 조인성이에요. 잘생겼죠, 그죠? 그 조인성이는요, 학교 다닐 때 싸움만 하면서 살았어요. 싸움꾼이었어요. 학창시절에 싸움만 하면서 공부를 안 했던 그런 학생이었었는데, 아버지가 사기꾼이었어요. 동네에서 건달이고 사기꾼이 깡패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검사가 와서 아버지 무릎을 딱 꿇어놓고 아버지를 막 발로 차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이 아버지가 큰 소리 한번 못 내는 것을 보게 된 후에, 아, 진짜 힘을 갖기 위해서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도 공부를 해서 저것이 진짜 힘이구나, 이런 것을 알고요. 태수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던 상대가 사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보이는 검사, 젊은 검사거든요. 근데 알아주는 동네 건달인데 아버지가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고 진정한 힘은 주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아, 이건 공권력이라는 걸 깨닫고 검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이 태수의 특징은
시끄러운 데 가야 공부가 잘 돼요. 수학 문제도 막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해야 수학 문제가 풀리고 영어 단어가 외워지고 막 시끄러운 데서 그렇게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갑자기 꼴등하던 애가 12등을 하니까 선생님이 가서 때립니다. 막 때려요. 컨닝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진짜 12등 한 것을 알고 사과하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어서 전교에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요. 사법식 시험까지 패스해서 검사가 되고 본인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검사 생활을 하던 중, 사실 검사들 여러분 화려한 것 같아도요, 검사 처음 되어 평범한 검사들은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제가 검사에 한번 검사를 받으러 가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그 평검사들이요, 밤잠 못 자고 그 많은 거 다 읽어가면서 아주 고생을 해요. 그렇게 검사 생활을 하던 중에 중학교 선배인 양동철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같은 검사죠. 배성우가 그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검사장 후보 한강식을 만나는데 정우성이에요. 배우 이름이. 그럼 만나게 된 후에 그의 라인을 붙잡고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요,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벌이는 줄타기, 즉 실세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려내면서 요즘하고 똑같은 정치를 7, 8년 전에 이 영화 감독이 그려낸 것 같아요. 사법부와 입법부가 대립하는 모습을 그대로 영화에 그려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소환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요즘의 정치하고 똑같아요. 더 크게 보면은요, 정치권과 재계, 검사들과 조직폭력배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단점을 확보하고 시간이 되면 그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숨통을 조이려는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그려낸 작품이 더킹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거기는요, 출세의 길은 보이는 것 같지만 정의도 없고 정직도 없습니다. 정직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의리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줄을 잘 타야 출세하고 돈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콩고물이나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면서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정직한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나한테 대입시켜도 나 역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즘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리나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물론 중고등학교 옛날에 담배 피우는 사람 다 있었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른들을 볼까봐 숨어서 몰래 어른들 오면 막 그냥 끄기 바빴는데 요즘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 정치에 줄을 대고 권력을 휘둘러도 누구 하나 나서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의 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 땅의 정의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비리를 저지르던 사기를 치던 돈 많은 놈이 최고라고, 돈이면 다 된다고 오늘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댑니다. 아무렇게나 돈을 벌어서 돈만 있으면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다고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젊은 시절에는요,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리는 살아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 가방을 들어주기도 하고, 가다가 넘어지면 같이 일으켜주기도 하고, 지금은요, 장애를 오히려 학대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의리가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약자들의 괴롭힘을 보면서도 내게 닥칠 불이익 때문에 외면해버려요. 옛날에는 그런 걸 보면 정의로운 애들이 가서 막 말리고 오히려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을 혼내주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요즘에 다 끌려 들어가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모르는 척해요.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계속, 학생들 보세요. 왕따 시켜가지고 자살하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요, 외면해버려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나이 든 사람들을 보이면 깍듯이 인사하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도 70년대 후반이 때도요,
버스에 타면, 나이 든 사람들이 타면 우리는 뻘떡뻘떡 일어났어요.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지금요, 지하철에요, 노인석이 물론 있습니다만 노인들 많아서 젊은 애들을 앉아있는 앞에 있어도요, 전혀 모른 척 휴대폰만 들여다보고요, 잠자는 척 하고요, 전혀 모른 척 합니다. 효도 이미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더킹이라는 이 영화의 시대적 상황이요, 5구 공화국이 출범을 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시대를 배경으로 그려진 영화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을 지내며 겪었던 사회와 동일한 것이 피부에 와 닿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줄도 없고 백도 없던 내게는 씁쓸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나도 줄도 있고 백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다고 영화의 주인공들이 부럽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줄은 붙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잠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그 줄은 반드시 썩은 동아줄이기 때문에 끊어지고 맙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줄은요, 권력의 줄은요, 돈의 힘은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끊어져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헛된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출세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끊어지고 만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끊어지고 만다. 곤불10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곤불10년. 권세를 잡아도, 정권을 잡아도 10년 간다는 거예요. 10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자리바꿈으로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런 모습. 요즘에 어떻게 똑같은 영화를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상대의 엑스파일 있잖아요. 아킬레스건, 단점, 약점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출세라는 줄에 붙어있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이 영화에 쫙 나옵니다. 어쩌면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도요, 또 새롭게 이 정부가 탄생할 거라는 생각에서 정권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드는 영화 같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어쩌면 이 감독도 그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의 그 사이에 블랙리스트에 들었던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뺏고 빼앗기는, 물고 물리는 일들이 시계가 제바퀴 돌아같이 돌고 또 돌아갑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관람하고 나오면서 한숨을 쉬었지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뛰어나게 공부를 잘해서 또 부잣집에 태어나서 서울대학교 안 나온 게 너무 감사하고요, 검판사, 국회의원이 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부모가 빼없는 화전민이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또 싸움을 아주 잘해서 깡패가 안 된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제 성격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검판사, 국회의원이 됐으면요, 별짓을 다 해서라도 줄을 대고 붙잡아서 높아지려고 했을 건 뻔하고, 제 성격상 그래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깡패가 됐어도 보스 기질이 있어서 정치 깡패 노릇하다가 몰락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검판사, 정치인이 안 된 것도 감사하고 깡패가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어느 순간에 제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목사가 된 것은 더더욱 감사하지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더럽고 추한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대통령 부인 정도 한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들먹고 얼마나 누리면 살아가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붙어서 출세했다고 거들먹고 그러다가 실세에 밀려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복음에 붙잡혀 복음에 붙어 있는 바가 되어서 잠시 사악한 세상의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 할렐루야. 근데 이긴 자로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모두 다 이긴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다니면 다 이긴 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대요. 여러분, 포도 많이 열었다가 가을 되면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남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새롭게 열매가 맺을 수 있으니까. 자, 농부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이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빙자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열매 없는 자가 돼서 제거 대상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다 하지만 결국 내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 덜하는 그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열매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깨끗게 된 성도는 그 말씀에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9가지 다 맺으려면 완벽한 예수님밖에 안 되죠. 여기서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내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포도나무에 붙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는 것은 이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를 왜 주겠어요? 자랑하라고요? 아니요. 이 9가지 열매를 내 삶에 나타내면요,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킹에 등장하는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세상에부터 이제 곧 나락으로 떨어져 죽어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요, 그 영화에 나오는 출세했다고 막 난리치는 검사장, 검사들, 정치인들, 재계 돈 많은 사람들요, 다 지옥갈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 9가지 열매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혹시 주일날 예배는 드릴지 모르지만 삶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열매 없는 가지가 되어서 결국은 제거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들을 우리가 오히려 출세라는 말로 부러워하고 선망하고 있었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불쌍히 여기고 세상에 끈을 놓고 예수님을 붙잡도록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감사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그 자녀들 중에서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서
저런 사람이 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지, 월급쟁이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 부류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취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피땀 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려 일했는데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일 많이 했습니까? 놀았던 시간보다는 먹고 살려고, 자녀들 키워보려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만족스럽냐고요? 저는요 늘 부족해서 허덕거리고 있더라고요. 허덕허덕 대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말입니다. 화전면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애들하고 쌀밥 먹고 좋은 집에서 살아보려고 허덕거리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들어오서 출장 나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맨날 허덕허덕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데도 지금도 날마다 허덕거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날마다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허덕거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늘 미안하고 죄송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의 답을 찾았어요. 이게 답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생존 전쟁터에서의 삶보다 어쩌면 예수 안에서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더불어 살기도 해야 되고 또 예수 안에서 삶도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그냥 세상 흘러가는 문화대로, 세상 흘러가는 물대로 그냥 세월 따라,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살아가면요, 그렇게 뭐 힘들 것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려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복음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원하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건 뭐예요? 좋은 집, 돈 많은 통장, 출세의 자리, 건불 10년이라 잠시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중요한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아는 친척들, 또 믿다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형제들이, 이웃들이 복음의 줄에 매어서 함께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드렸죠. 헛된 꿈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꿈을 버리고 썩어져 곧 끊어질 세상 줄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끈, 복음의 줄로 단단히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동해 매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을 이겨냅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말씀에 딱 달라붙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 5개월 남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추수감사주일 전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전도의 열매를 꼭 맺어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그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열매를 맺어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요. 경제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아멘. 원하는 대로는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요만큼이면 요만큼, 이만큼이 이만큼, 이만큼이 이만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렐루야. 동남풍이 불어와도 서부풍이 불어와도 거센 세상 풍파가 불어와도 우리 모두는 복음의 줄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요동하지 마시고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